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7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읽어주는 카페 아침에 시작합니다. 나라의 제일 꽤 사람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으로 오늘 읽어주는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오늘 다니엘 기도회 강사 소개가 있습니다. 임정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임정원 목사님은 천안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과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6시 30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방을 열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박위 형제 사고로 온몸에 전신마비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재활하면서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설교 원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배 실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출석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마음 안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며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웃에게 행복으로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한절 쓰기 방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절 쓰기 방.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수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을 시환이라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서 2장 1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정복 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묵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법궤 위에 앉아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너희들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성을 도는 행렬 안에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정한 무리들은 묵묵히 진행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으며 나머지 모든 사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곱째 날에만 성 둘레를 7바퀴 돌고 신호에 맞춰 함성을 발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상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복 사건은 군사작전이라든가 이라기보다는 예배의식처럼 행하여졌습니다. 여리고 성 정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양강나팔을 길게 부른 장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거룩한 장소로 올라가라는 신호로 긴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는 큰 소리는 전투의 함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제의적 함성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정체성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 아까 처음에 들었던 그 찬양은 이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근원, 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좀 깁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구원에 있다. 즉 하나님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이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 받았기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속의 결과입니다. 네, 그의 모든 글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월의 나이에 슬퍼하지 말자라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곳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젊게 살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 몸이 따라주지 않아 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높은 산에 무서움을 모르고 올라갔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몸으로 인하여 염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지배를 받고 그의 마음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은 무상하고 슬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의 지배를 받으세요. 이치의 무상함을 따라 사는 인생들에게 영혼이라는 선물을 주어 쓸쓸하고 슬퍼지는 인생들의 마음을 영혼에서 공급하는 힘으로 세월의 나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는 그 몸이 쇠약하여 마음의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혼은 그 마음에 늘 새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세월을 초월하기 때문에 비록 육체가 쇠하여 할 수 없을지라도 마음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더 멀리, 더 높게 여행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글 중에서 퍼왔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라쿠라 거리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입으로 나온 말이고, 둘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며, 셋째는 흘러간 세월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랍니다. 그리스의 시라쿠라 거리에는 명물 동상이 하나 있는데, 세계 각지에 몰려온 관광객들이 이 명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동상의 모습이 모두들 웃지만 나중에 그 밑에 글을 보고는 모두들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동상의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와서 보시고요.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동상의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고는 모두들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랍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랍니다. 우리는 인생도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요. 만 개의 꽃은 시들 일만 남았습니다. 몰락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축배의 자는 결국 높은 곳에서 엎드러지고 앞설 때 더 분발하고 잘 나갈 때 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행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사랑하고 베풀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기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밌는 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글, 노부부예요. 노부부와 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여보, 오늘 파리를 순놈 2마리와 암놈 3마리를 잡았어요. 남편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파리 암놈이랑 순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장 위에 2마리를 잡았고, 연장 위에서 2마리를 잡았고, 화장대 위에서 3마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연장 위에 있는 것은 남자고 화장대에 있는 것은 여자니까 암놈 3마리, 순놈 2마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군대 간 아들에게서 온 편지. 요즘은 이런 사람들 없겠지만 아직도 있는가 봅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서 온 편지, 그리고 아버지가 답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답장했나 보다. 어머니, 저 영철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저는 어머니 염려 덕에 몸 건강에 잘 군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 돈이 급히 좀 필요하게 됐어요. 이번에 야전 훈련 나갔다가 박격포를 잊어버렸거든요. 20만 원이 됩니다. 박격포 한 개값, 박격포탄 한 개값이 3만 원 포함해서 23만 원이에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저 거의 죽음입니다. 답장입니다. 영철아 보거라. 네 형 영팔이가 해병대 갔다 온 거 네가 모르고 있구나. 너 휴가 나오면은 반 정도는 죽일 거라고 벼르고 있더구나. 나도 네 애미지만 이번 형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단다. 그럼 휴가 때 보자구나. 이렇게 답장이 왔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하나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콩나물밥 레시피 맛있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가정생활의 지혜 16번서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결명자 비린내 없애는 법. 결명자는 그냥 끓이면 비린내가 나서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름 두르지 않는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여야
비린내도 사라지고 맛도 더욱 고소해집니다. 17번째, 쓴바귀에 보관하는 법. 쓴바귀를 싱싱하게 먹고 싶다면 젖은 신문지에 쓴바귀를 싸서 봉지에 넣어 공기에 불어넣어 냉장 보관하면 오래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시든 돌나무를 다시 싱싱하게 먹고 싶으면 얼음물에 잠그면 금방 파릇파릇 싱싱해집니다. 도라지 쓴맛 없애는 법. 도라지 특유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선 요리를 하기 전 도라지를 따뜻한 소금물에 넣어 여러 번 주물러 씻어주면 쓴맛도 사라지고 도라지 특유의 섭섭한 맛을 되살아나게 한답니다. 너무 짠 음식 맛을 약하게 하는 방법.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드는 법. 이미 다 만들어진 음식에 간이 너무 짤 때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주면 짠맛을 약하게 만들어 맛이 한결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짠 음식이 되면 물을 넣거나 설탕 넣는데 그러지 마시고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마른 기침이 다 낫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는 거 아시죠? 제가 차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